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 상대편을 골문에 향해서 분명히 골을 넣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골문을 향해 달려서 골을 못 넣고 그냥 전반이 끝나버렸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부끄럽잖아요. 창피하고 이건 이제 감독한테 이거는 끝났어 끝장났다 생각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로이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있었고 후반전에는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독과 코치가 짧게 한마디만 말합니다. 전반전에 뛰었던 모든 선수 후반전에도 다시 다 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경기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다 나가는데 이 로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독님, 코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우리 팀과 제 자신을 쑥스럽게 한 사람입니다. 저는 도저히 후반전에 뛸 수 없습니다. 밖에 있는 수많은 관중들을 이게 조롱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분명히 나가면 조롱할 텐데. 이때 이 감독이 로이 어깨 손을 다 두들기면서 이야기하면 로이 다시 나가 뛰어. 다시 나가 뛰어. 게임은 이제 절반밖에 안 됐잖아. 다시 나가 뛰어. 그래서 감독의 그 권유말을 듣고 다시 나갔고 후반전에 그 조지아 팀 선수들이 감탄할 만큼 탁월한 공격력을 발휘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가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독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 모든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큰 소리를 아멘 치고 박수도 치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빨리 끝나지. 설교 딱딱하죠 오늘. 되게 딱딱할 거예요. 이 대속죄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기회를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졌다고 해서 그걸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져서 어저께 이런 죄를 져서 오늘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안 돼요. 가면 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고 내 양심에 갇히게도 안 돼요. 그렇게 나는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오늘 하나님 성전에 가서 네 회개하면 되잖아. 네 잘못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권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은혜의 특징은 마지막 한 가지는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워주시는 은혜. 세워주시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 10장에서 기록된 사건을 보면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립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 앞에 체면에 서지 않습니다. 체면이 다 구겨졌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약점이 노출되어가지고 리더십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다른 두 아들 있어요. 그 아들 두 아들은 뭐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에게 여전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죄 일에 그 대제사장인 아론으로 하여금 진례를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대속죄를 진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문이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은 숫송 아지로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본문 오늘 읽었던 10절까지 읽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수량으로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 절기를 진례할 때에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을 입지 않고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옷이 다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도 죄인임을 백성들 앞에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런 가운을 입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대제사장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속죄의 모든 진례를 주관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죄인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죄인이면 분명하지만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손가락질도 받을 만한 일도 할 수 있지만 회개하게 한 뒤에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예배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아침에 마무리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죄 때문에 예배가 가려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미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의 그 잘못과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요.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지만 사실 사람 그런 실수가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에게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길을 열어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의 은혜는 세워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대속죄의 다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나약해졌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세워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실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회개하게 하신 뒤에 세우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두 사도가 등장하지요. 사도행전의 유명한 두 사도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나오죠. 후반부에는 바울이 나오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주님 앞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베드로의 경우는 어떤 죄를 졌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거 치명적인 죄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인정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신문을 받을 때 그 뜰 밖에서 서서 기다리면서 그 조그마한 어리석은 계집아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따로 만나죠. 따로 만나요. 그리고 잘못을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책망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과거 붙지 않아요. 그리고 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도록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다 세워주셔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교회를 앞장서서 받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까지 교회를 핍박하기에 길을 나선 그 바울을 따로 만나죠. 그래요. 다메섹으로 지금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요. 바울을.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전도를 부탁하죠. 만났을 때 바울이 눈을 멀게 하고 그렇게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전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백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세워주셔서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쓰셔요. 아무리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오늘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사함 받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죄사함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덮어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사람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도 괴로워할 줄 모른다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라? 죄 때문에 괴로워.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에 대해 괴롭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지 스스로 살피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